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눈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기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요셉이 꿈과 더불어서 이제 요셉과 또한 요셉 주변의 모든 식구들과 장차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형제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보낸 심부름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멀고 먼 여정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교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잘난치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쟁이가 온다. 만약에 우리가 저 꿈쟁이를 죽이게 되어지면 저 꿈쟁이를 해치게 되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잘난치 하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요셉을 한번 죽여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의 꿈과 이 요셉이 완전히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꾀를 모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형제들 향해서 이 요셉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요셉을 해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방해했지만 그 꿈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전능하신 Almighty 하나님이다. Almighty God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작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창조에 관련해서 불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반쯤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은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것을, 변치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블루프린트가 나오죠? 청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청사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건축을 해가죠. 근데 건축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블루프린트를 고쳐야죠.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변해요.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실 것이라 말씀한다.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와 그 다음에 이의 어치브먼트가 동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났다면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전이에요.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마치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애굽의 종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감옥도 가게 하시고 총리 대신도 되게 하시고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있겠으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리라? 완성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로 우리를 글로리 파이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누구처럼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들이 막 모의를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37장에서 17살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한 40년이 지나서 45장부터 5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총리 대신이 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 전원교회 보내신 것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므로 형님들 나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만약에 저를 해치면 요셉의 꾼 꿈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너희들이 요셉도 죽이고 꿈도 없애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형제들은 꿈을 없애고 요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막아설 수가 없고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말씀입니다. 아무 도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자,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효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꿈 사건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작전에는 무엇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에는 또 무엇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자, 우리는 가끔가다 작전해놓고 실패하면 어때요? 후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에는 실패가 없고 후회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계획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실패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한 번도 실패하거나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목은 좁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짧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게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끊놓고 이제 뽑기 하잖아요. 뽑기. 자, 그런데 누가 긴 끈을 잡아 빼는가 뽑는가 해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의 생각은 긴 것 같고 우리 안목이 넓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비교해보니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바닥이 나가. 끝이 보여요. 그리고 안목도 좁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안목에는
실수해야 그게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말해요? 나 실수 안 해. 나 믿어봐. 큰 소리 큰 친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리 치고 나서 어때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믿어봐라. 나를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실망치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낙심치 않아. 믿는 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작정한 것에 대해서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 자꾸 변경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놔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이 영원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요셉을 해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저 종으로 팔려가면 종이 무슨 꿈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또 종이 좀 용트림을 쓰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 저 감옥으로 더 밑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무엇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감옥에서 어디로 올리셨어요? 왕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다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까지 내려보냈지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많은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바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냥 이 애굽에 뻗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바닷물이 모든 강물이 피가 됐어요. 모든 개구리들이 왕궁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가 온 사방에 다 날렸어요. 메뚜기가 온다. 모든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말을 안 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볼 것이고 주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모든 자들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위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위야 동굴아 나를 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도록 나를 덮어달라. 그래도 보이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라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 애굽의 가나안의 목동의 아들이 애굽에 건너가 가지고 13년 만에 사실 바로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농사 짓던 17살 먹은 홍길동이가 13년 만에 미국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됐다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노력해도 그것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요? 팔려가.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지고 팍 올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최단기간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애굽에 최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시민권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정치학 뭐 다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자,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읽어요. 알아요.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셉의 꿈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으로 조성되었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를 바라봐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산소망이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소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전쟁,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는 사실 원치 아니하는 바 이별 속에 눈물도 흘리면서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정말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한국에 지금 메르스가 퍼졌습니다. 사실 한국이 얼마나 의학도 발전되어 있어요.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때요? 한국에서 다 고쳐놓고 가자. 그런데 사람 모습까지 다 바꿔놓는 세상인데 그렇게 의술이 발전됐는데 왜 메르스 하나를 못 잡냐고. 자, 사람이 의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죠. 그런데 공기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냐. 아무리 부강해져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강하여져도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이 요셉의 사건은 그냥 재미있는 동화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시더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믿고 붙잡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슬픔,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life is hard, but God is good.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끔가다 우리 밤에 꿈 꿨다고 그 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 붙잡아요?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실망치 않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고요?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믿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질까요? 반지가 껴요. 왕이 끼었던 반지가 껴요. 그와 함께 모든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 기업. 자, 그러면서 왕이 입었던 뭐예요 이거? 저는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입혀주시고 호를 들려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나아가게 모든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오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